이면지다 하니까 거꾸로 읽었어요. 마태복음 1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21년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단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여인이 한 분 있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들은 외인이고 또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보통 칭찬이 아닌 극칭찬을 받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아무튼 그 칭찬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까지 입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이 우리들이고, 당연히 말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딱히 깊이 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네. 어쩌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이방 여인의 이 수준과 같이 얇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참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실체를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많아요. 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음 먹은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방 여인은 참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진짜 믿음, 정말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 이게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여인이 외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일이 잘 돼서 나왔나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너무나 잘 되고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을까요? 네. 이 세상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님도 나오고 다 그러던데요.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교회, 큰 교회에 가지 않아요. 어쩌면 작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것, 내가 시장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물론 큰 교회에 다니는 시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디에 가든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애석하게도 듣다 보면 안타깝게도 정말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잘 안 나가다가 선거 때만 가가지고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미디어에 딱 노출시켜놓고 또 조금 있다 다음날 보면 절에 가서 또 그거 가서 하고 있고 어디 천주교 가서 하고, 이건 아니죠. 아무리 표가 좋아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표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잘 안 될 때, 이제 내 힘을 할 수 없구나, 여기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이 자기 딸을 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얘가 갑자기 사춘기인가? 이제 사춘기를 겪나? 좀 유별나게 겪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참고 기다려봤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충격을 혹시 얘가 받았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아이를 기다려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담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어떡할까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 상황이 점점 심해지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심하게 떨리는 것 같더니 괴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연약한 아이가 힘이 막 장사같이 괴력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 주변에 가는 사람들 해코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를 붙들고 수없이 울어보고 또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약도 먹여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됐을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전에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서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그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아직도 참을만 했던 거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들리면서 예수님이라면 하는 마음이 들린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들어봤더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족의 한 사람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들어보니까 귀신을 내쫓는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말은 막 들려도 안 들렸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려도 무슨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갔는데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에 어쩌면 이 여인은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소수문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정말 이 여인한테는 마음에 절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우리 예수님도 사실 고난 싫어하세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려고 할 때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고난은 누구나 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너무 잘 되니까 정말 천국 같으니까 교회에 안 와도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왔다가 먹을 것 먹으러 왔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교회에 와봤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저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교회 와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얻을 게 많으니까 가지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이 힘들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그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누군가 우리는 마음을 두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게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고난이란 게 없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 고난이 나를 주님 앞에 이끌었고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라면 진정한 만남이 아니겠죠. 진정한 만남은 얼굴을 맞대고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얼굴만 봤다고 해서 만남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과 마음이 소통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러 단계로 이끌어 줍니다. 이 여인에게 없는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 여인을 주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절박함의 단계입니다. 절박함의 단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여기 보면 정말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나 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밖에 안 보였냐면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창피한 줄 모르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 모습이 시끄럽고 듣기 싫었으면 제자들이 제발 주님 좀 말씀하셔서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어쩌면 그 말 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아 시끄럽잖아요. 예수님 반응도 안 하시면 자꾸 떠들어요. 예수님 관심 없는 것 같구만. 좀 그만 좀 가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너무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 순간을 놓치면 예수님이 이 순간 놓치면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그 모습에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크게 부르짖었겠죠? 더 크게. 언제까지 부르짖었을까요? 여기는 단 한 번밖에 안 한 것처럼 나오지만 정황상 보면 여러분 같으면 한 번 딱 소리 지르고 그냥 가겠어요? 반응 없네 그러고? 아니겠죠? 끝까지 반응할 때까지 아마 소리 질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 부르짖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부끄러워서 소리를 작게 불렀을 거예요.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 가서 살짝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 더 크게 안 들렸나? 좀 더 크게 안 들렸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마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대충 소리 지르면 마음이 밍밍하겠죠. 우리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하면 마음도 대충 합니다. 열정이 대충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지는 만큼 정말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막 예전에는 일주일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3, 4일쯤 이렇게 영적으로 불을 떼고 나면 그때 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부흥회 전에 막 한 달 전부터 막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불부터 갖고 가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분이 있어요. 이제 부흥회 하니까 남편들 데려오세요. 부인들 데려오세요. 이웃들 데려오세요. 데려왔는데 그분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오잖아요. 처음에 와서 뒤에 맹맹합니다. 하자고도 아멘 하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조금 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다 보면 끝날 때쯤 되면 뒤집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뒤집어지는 분 난리 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 지를 때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몸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이 간절해서 몸이 열리기도 하지만 또 몸이 열림으로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간절함. 정말로 간절함을 넘어서서 그 절박함에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될까? 대충 만나도 될 뿐인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진짜 만나야 될 뿐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원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 딸의 구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딸의 구원을 넘어서서 먼저 지금 예수께 나온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인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구원을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는 뭐만 간절했냐면 내 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딸만 구원하면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일깨우시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안 만나면서 내 딸만을, 내 아들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만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구원을 넘어서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주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만남에 가장 필요한 게 절실함입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바랄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 여쭤보니까 뭐 그때는 부모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떠봤더니 뭐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이지만 살아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지만 살아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참 연애하기 힘들더라고요. 연애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둘이 만나서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간다는 게. 그런데 서로 간에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까지는 이 감정이 에스컬레이션 돼야 되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가 정말 간절해지고 절박할 때 하나가 되죠. 서로 간에 그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좀 딴 데가 있고 아니다 싶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되어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애를 해야 진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우가 끄덕끄덕해요.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고 좀 알아들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느끼고 있나 봐요. 저 나이에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하나 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요. 어쩌면 지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애하는 기간입니다. 연애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원하는 마음, 서로가 하나 될 때 깊이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딸 귀신 들린 딸 하나 낳아주고 그냥 그것으로 연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인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모른 체 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내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갖고 반응이 없다고 예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응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이어지는 만남, 진정한 만남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끈기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 또 간절함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드디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의외예요. 네.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참 점잖게 써놨죠. 성경이니까 점잖게, 물론 예수님 점잖으시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그런 말이죠. 나 너에게 관심 없어.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러 왔거든. 너가 아무리 나한테 발버둥 쳐도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난 너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고 너 지금 나한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야. 그만 돌아가. 이러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 들어보니까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이분만큼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너 진짜 꼭 찾아가 봐 해갖고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믿고서나 와서 막 부르짖었는데 이 정도 부르짖었으면 이렇게 내가 간절함을 보였고 절박함을 보였으면 이러면 안 되죠.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소원을 들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 몰라요. 뭐 소원 들어주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 당신은 말씀만 해도 된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좀 가진 능력 가지고 좀 나눠주면 뭐가 안 되나?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서 미움으로 분노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 있잖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바로 내 믿음의 한계거든요.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나은 단계로 하나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끈기의 단계를 넘어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와서 25절에 보니까 와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말했으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한다고 막 저주하면서 갈만도 한데 오히려 와서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화나고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인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이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자존심 꾸기고 짓밟아도 나는 죽어도 돼.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돼.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해요.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져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죽여도 짓밟아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짓밟으셔도 그냥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해달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첫째는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 나라에 가서 진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풍부해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전에 제천에 있을 때 우리 민혁이 민우가 교회 3층에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잖아요. 딱 가면서 들어가면서 처음 하는 말이, 민혁이가 그랬나 민우가 그랬나 하는 말, 우와 호텔이다. 제가 봐도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이다는 그 감격이 3개월 갔나요? 1년 갔나요? 그냥 살더라고요. 좋은 곳에 살아도 그게 그거고 뭐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천국이라도 주님과의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없이는 가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우리가 천국처럼 여겨질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늘 행복한 거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굉장히 사람의 행복을 주관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가 다르게 창조된 사람이 다르게 만났더니 달라서 싸우기도 하지만 달라서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왜 저 여자는 왜 저래? 저 남자가 왜 저래?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다르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를 상대방이 할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제 앞에서 춤을 춰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춤을 춰요. 남들 앞에서 춥대지만 둘이 춤을 출 때는 행복해요. 근데 저는 참 그게 낯설은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고 그 모습이 새롭고 행복하더라고요. 날로 새로운 그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십니까? 근데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주관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 그 절박함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만나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이 뭐였냐면 내 딸을, 나를 넘어서서 내 딸을 사랑할 수 있는, 죽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나의 정말 자존심도 다 구기고 지금 여기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사랑을 이 아이한테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해 봤기 때문에 그 절실함과 그 절박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이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이 여인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여인의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보다 더 큰 결합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사랑만 가르쳐요. 지금 교육의 문제도 뭐냐면 자기 사랑만 가르쳐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사랑만 가르쳐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조건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랑, 나중심적으로 받기만 하지 그걸 누군가에겐가 나눠주고 그러면서 뭔가를 사랑을 교환하는 어떤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한 번도 안 떠나봤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나를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그 사회가 발전할 텐데, 나 중심으로만 자란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볼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단계가 겸손의 단계입니다. 정말 어려운 단계죠. 자존심, 목숨 같은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넘을 수 없는 단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살아있는 상태로 마음적으로 겪어야 되는 상태, 그 단계, 그게 바로 겸손의 단계인데요. 이건 절박함의 단계를 넘어서서 끈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겸손한 단계를 지금 주님께서는 여인한테 원하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와우.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뭐 이 정도야 인정하겠어요.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아니 나를 개라고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유대인이 개라고 말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감히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은 겸손을 보여요.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순종은 겸손과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순종은 겸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복종하라고 하면 막 얼굴에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뭐 화를 내죠.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무슨 생각, 당신의 어떤 나보다 큰 생각을 당신이 갖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당장에 이거는 내 마음에 들지고 내 생각에 내가 볼 때에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당신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은 여인에게 딸의 귀신 들린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원했던 것, 구원에 필요했던 것, 주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절박함이 필요했고, 끝까지 인내하는 끈기가 필요했고, 나아가 겸손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마음에도 없는 거절을 하셨어야만 됐고, 어쩌면 이 여인에게 마음에도 없는 멸시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시험에 다 통과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고난이 닥쳤는데 아씨 재수없어, 내가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고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 나한테 관심 없나 보지,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믿겠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모르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분은 내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어떤 신령한 은혜를 주님 주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반응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면 때로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지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지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참 겸손한 표현이죠.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의 마음은 소원에 있었지만, 내 딸의 구원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내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를 구했지만 주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구원도 주시고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일석이조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끈기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소원, 소망,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의 은혜도 있는 일석이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 끈기와 인내를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순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연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이번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